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3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어리거나 젊은 사람이 장하고 기특한 일을 했습니다. 그럼 뭘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칭찬한다라고 말을 하죠. 어른이 훌륭한 업적을 이루면 뭐 한다라고 말합니까? 칭송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신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찬송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송축입니다. 근데 지금 이 본문 구절에 송축이라는 단어가 몇 번 되어 있어요?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반복되고 깊어져야 찬양이 올바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할까? 시편 33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시작.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사람이 찬송하는 일을 잊어버리면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으로 바뀝니다. 짐승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다 뭐하라고 소개합니까? 찬양하라, 찬양하라. 오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다니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풀무불 앞에서 했던 결정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약속된 말씀을 미리 보고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 로마서 8장 13절은 다니엘 세 친구의 믿음을 배우기에 앞서서 우리가 살펴야 될 한 가지 특별한 사실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하겠다고 말합니까? 죽을 것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마음의 육신을 거스르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품의 변화는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이며 성령의 역사에 굴복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함께 살피면서 오늘은 다니엘 3장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 첫 번째 시간을 살피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도대체 언제 준비가 되었는가를 살피려고 합니다. 아무리 친절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게 말해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성령에 굴복하는 성품이 없다면 성품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먼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그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시 복습하고 오늘 다니엘 3장을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다니엘을 공부할 때 하나 빼먹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니엘 신상을 공부하고 돌나라가 옵니다 라고 끝이 나면 안 돼요. 다니엘은 2장은 44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45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구절이 나와요. 그럼 그 나오는 구절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잘 몰라요.
왜냐하면 2장을 공부할 때 대부분 예언 공부나 설교를 듣거나 하면 핵심이 뭐냐면 돌나라가 옵니다. 돌나라를 준비하십시오. 라고 끝이 나지만 다니엘은 2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3장에 나올 때 두라 평지에 금신상이 세워지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세워졌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시려면 다니엘 후반부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자, 한번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금, 은, 동, 철과 흙으로 만들어졌던 이 신상에 대해 다니엘에게 이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 중에 물과 비교했을 때 무겁다라고 하는 단어를 비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금의 비중은 19.3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물보다 19배가 무겁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은은 10.5입니다. 그리고 동은 8.9고 철은 7.8입니다. 그리고 철과 흙이 모였으니 이 부분은 7.8 이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신상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가격은 떨어지고 가치는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공격의 강도는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이 이 신상의 핵심 내용임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 말미에는 금속의 강도가 강해진다라는 것은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공격에 대한 이 공격에 대한 영향이 점점 커지는데 마지막에는 로마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로마가 열나라로 분리되지만 그 강력한 세력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발톱 시대 끝까지 그 세력이 이어지겠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신상은 원래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는 신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신상을 좀 눕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신상에 나온 이 신상은 원래 이렇게 눕혀져 있어야 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된 이 나라가 또 다른 나라가 세워져 무너지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져 무너지며 지난 시간 로마에 대한 역사를 제가 아주 동로마 서로마까지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며 10개의 나라가 왜 3개의 나라가 망했는지까지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열국으로 이어지며 그 나라 온전한 사람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돌나라가 오면 다 무너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자와 여자의 후손과 용의 세력에 대해서 한 번 더 복습하고 넘어갑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언급된 구약의 여자 하면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신약의 여자 하면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 여자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겠다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그 여자를 제일 처음 공격하는 나라가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있는 무슨 나라인 거예요? 애굽이고 그 다음 나라가 아수르, 그 다음 바벨론, 그 다음 페르시아, 헬라, 그 다음 로마 제국이 일어나 용의 후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 로마 제국이 나뉘어져서 끝까지 공격하는 이 여자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의 여자의 후손은 약속대로 초림해 오셨고 교회가 다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마지막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며 약속의 시간은 반드시 오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제 다니엘 2장 44절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왕이 꿈을 꾸고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것을 다니엘이 해석했습니다. 왕이 감동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런 감동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근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왕이 다니엘에게 한 행동을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왕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해줬게요? 절을 했어요. 여러분, 이건 왜 충격인지 제가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20살 젊은 청년에게, 그것도 포로로 끌려온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에게 그 전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 절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왕하고 도태했던 자리가 아니라 여러 고관 관리들이 같이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왕은 지금 20살 청년 다니엘에게 절한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나 볼까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48절입니다.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대밖에 안 된 포로를 모든 박사의 어른으로 올립니다. 이제 충격적인 사실이 이제 진행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하나 볼까요? 왕이시여, 다니엘이 요구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꿈을 해석하는 일에 함께 동역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왕이 갑자기 졸업한 그 3명을 각 지방의 도지사로 임명하는 이야기가 다니엘 2장 끝장면입니다. 그럼 여기서 기억하실 장면은 다니엘과 그의 3 친구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완전히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포로로 끌려온 유대 사람들 중에 왜 하나님은 18살밖에 안 된 4명의 청년을 세우셨을까요? 거기엔 제사장도 있었고 랍비도 있었고 뛰어난 학자들뿐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왜 그 4명을 세우셨을까? 잠시 후에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우리 마지막이 노란색 글씨를 다 같이,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 이런 사람들이 꼭 되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 어른 할 것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다니엘 3장이 시작됩니다. 우리 태섭이가 저한테 항상 설교 전에 묻는 게 있어요. 아빠, 오늘도 다니엘 설교해?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흥미롭다 이거예요. 재밌다는 겁니다. 다른 설교는 조금 어렵기도 한데 우리 여기 계신 또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다니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통쾌하고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편이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극적인 승리와 하나님이 놀랍게 역전시키신 장면들이 저도 매번 설교할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특이하게 3가지를 좀 생각해보고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니엘 2장 꿈 사건, 지금 방금 보셨죠? 다니엘 20살밖에 안 된 다니엘에게 절을 한 것은 온 우주의 창조자시며 꿈을 주시고 꿈을 해석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인정했던 사람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지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뭘 만들어냅니까? 금신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 잠시 후에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왜 풀무불의 이야기에는 다니엘은 등장하지 않았을까? 궁금하죠? 자, 3번째입니다. 다니엘 3 친구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제가 잠시 전에 왜 하나님께서는 18살 소년들을, 청년이 아니에요, 아직 학생입니다. 왜 그 소년들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를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한 영감의 글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글을 좀 볼까요? 그 4명의 청년을 이야기할 때 영감의 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은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판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이다. 다니엘은
66년을 바벨론에서 지냈고 페르시아의 치하에서도 3년을 통치하는 리더로서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세 친구와 함께 유대 민족이 수천 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시자 그들의 발걸음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게 되는 놀라운 사건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느부갓네살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금신상을 세우게 됐던 것일까요? 다니엘 3장 1절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럼 우리는 지금 두라 평지가 지도적 위치가 어딘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라라고 하는 이 평지는 지금의 중동 지방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들 사이라는 뜻인데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가장 비옥한 땅. 잠깐만. 우리가 공부했는데 그 땅에 사실 뭐가 세워졌던 곳이죠? 시날 땅. 뭡니까?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자리, 그곳에 드디어 금신상이 뚝딱 하고 세워지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이 지역이 도대체 무슨 땅이길래 사람들이 그토록 이곳에 뭔가를 세우려고 할까? 지리적 위치 사전을 찾아보니까 두라 평지는 너무나 비옥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평평한 지역이어서 수십 메타가 아니라 수백 메타까지 사람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매우 지리적으로 좋은 위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금신상을 세운 이유를 하나씩 살펴봅니다. 얼마 전까지 찬양하며 송축하며 창조주요 구원자요 우리의 주권자 되신다라고 고백했던 느부갓네살이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분명히 꿈 계획대로라면 금나라 다음에 반드시 뭐가 일어나겠대요? 은나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정세를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그럴 일이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수십 년을 통치했거든요. 근데 지금 2장과 3장 사이에는 지금 10년이 채 안 지난 시간에 아직도 막강한 왕권이 강화됐던 시기였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시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꾸 역사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이야기를 보니 역사대로 흘러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자꾸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힘이 더 세지고 있거든요. 왜요? 내가 돈이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왜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것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더 존경받고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영원히 이 나라가 계속될 수밖에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그럼 신상 전체를 금머리로 만들자라고 하며 구호를 붙이는데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라고 하며 제가 한번 금신상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잠시 후에 이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좀 더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잠시 여기서 이 금신상이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입에 현대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여러 가지 이 플랫폼들이 있어요. 넷플릭스라든지 지금 사람들이 보는 여러 가지 유튜브 환경들이 많은 것들이 조성되지만 이 모든 것들의 최고의 상, 연예인들이 가장 받고 싶은 전 세계의 상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 상이 바로 오스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잠시 오스카, 아카데미 어워드 세레모니 오스카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이 시상식 자리에서 있는 장소를 잠시 소개하면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영화, 음악, TV 등 지금 이 장면이 우리에게 조금 익숙해진 것은 불과 2년 전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화 감독이 여기서 대상을 수상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익숙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 장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유래를 찾아보니까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서 유래했다라는 장면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스카라는 이 단어는 고대 영서 신성한 창인데 사탄이 인간 우상들을 통해 사람을 공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시상식의 순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의식과 유사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아카데미 시상식 사회자 시작 멘트를 보십시오. 지금 요 금 보이십니까? 금? 전체가 금으로 된 이것을 세상 바벨로나 나의 신에게 무릎을 꿇으라. 신이 없는 소돔인들이여 우리는 짐승의 뱃속인 헐리우드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의 정신을 뒤틀고 성인들의 각오를 무력하게 합니다. 우리가 경배할 금신상을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 이 시상의식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화를 보는 일을 멀리하고 영화를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화를 만들어지는 모든 배경과 그 사상 가운데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기 위한 사상이지 그걸 보므로 신앙이 더 좋아지고 있다는 분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카데미 시상식이 이 사상이 지금 어디로 들어와 있냐면 우리가 지금 집에 가지고 있는 TV가 그 모든 사상을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TV는 안방에 설치되어 있는 사탄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TV는 사탄이 최단 시간 내에 초고속으로 온 세상의 악을 쏟아붓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뇌가 목적이에요. 어린이들이 보고 있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이젠 TV로 뭘 봅니까? 유튜브를 보잖아요. 스마트 기계가 되면서 이제는 오고 가는 모든 정보들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그 한 곳을 보면서 생각하고 세뇌되게 만들 수 있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TV는 영매를 통하지 않고 사단과 접신시키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TV는 선악의 대쟁투에서 사단이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이 시대의 목석 우상보다 TV 안에 온갖 우상들을 등장시켜 사람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연예인들을 뭐라 불러요? 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내가 그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면 덕후라고 해요. 덕후. 내가 그의 지배자, 그를 따르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시간과 모든 정신들을 집중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다니엘 3장 1절로 넘어갑니다. 여기 그 신상의 크기를 잠시 공부해 보겠습니다. 한 규빗이 45에서 50cm라고 성경 주석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60규빗이라고 하면 약 27m에서 30m, 층수로 이야기하면 25층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고층 아파트 크기에 다 뭐래요? 금덩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죠. 너비는 2.7m. 이것만 보시면 이거 설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 제2롯데월드를 보시면 그냥 요렇게 세운 게 아니라 그게 올라가기 위해 기둥으로 여러 디딤돌로 기초석을 세워가지고 백화점 크게 있는 거 아시죠? 그렇게 비석을 만든 것입니다. 신상이 모두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정말 바벨론이 금머리다라고 할 만큼 그 땅에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상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또 충격적인 사실은 이어지는 다니엘 3장 2절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소개하는 이 구절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한 나라의 고관 관리들을 명시해 놓은 구절은 딱 한 구절, 이 구절밖에 없어요.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 낙성식, 헌당식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짓고 이제 개업한다 공표하는 그날 다 모이게 한 것입니다. 제가 이걸 또 한번 풀이해 봤습니다.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총독,
가장 높은 관직 중에 하나이고 그 이름을 성경은 방백이라고도 말합니다. 두 번째, 수령. 각 도를 다스리는 장관급,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도지사급 됩니다. 세 번째, 도백. 도백이라는 것은 행정관, 수령에 버금가는 차관급입니다. 네 번째, 재판관입니다. 헌법을 다스리는 재판소 관리관. 이 말은 잘 이해하셔야 될 건 이 사람들은 판사는 아니고 그 판사 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 재무관입니다. 재무관은 나라의 살림을 맡은 고급 관리들입니다. 다음은 모사입니다. 모사는 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판사입니다. 판사들. 그러니까 고위 관리층의 판사들. 일곱 번째입니다. 법률사는 보안관, 특별히 경찰 고위 관리급들, 대장들을 말합니다. 여덟 번째, 관원입니다. 모든 하급 관리들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기술할 수 있었을까? 계급을 상세하게 기록한 이 유일한 구절이 쓰여진 책이 무슨 책입니까? 다니엘서입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은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젊은 청년 다니엘에게 맡긴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 다니엘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아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여기 보니까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하니까 고위 관리급인 그 나라 관리만 부른 게 아니라 누구도 부른 거예요. 다른 나라의 통치자들까지 불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선포하는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명령이다. 그럼 이해하기 쉽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어명이다 이 말이에요. 어기면 죽인다 이 말입니다. 악기 소리가 들리면 금신상에게 다 절해라. 그 다음 말입니다.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일 건데 그냥 죽이지 않고 끊는 풀무불에 타 죽일 것이다. 이 정도쯤 말하면 왕이 다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느부갓네살에게 도대체 단순히 미래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금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사람에겐 특별한 터닝 포인트가 없으면 평소에 하지 않던 이런 특별한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당시 왕이 아무리 절대 권력이 있었다고 해도 모든 일을 할 땐 명분이 필요했어요. 그럼 도대체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명분이 있었을까? 제가 자료를 정리하다가 영국에서 그 당시 느부갓네살의 점토판을 발견해서 박물관에 넣어놓고 조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가 느부갓네살 재위 10년에 있었던 점토판이 발견이 됐는데 그 점토판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 성경과 연결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점토판의 내용입니다. 아카드 신바벨론 왕제 10년 느부갓네살 왕 때. 이 말이 뭐예요? 느부갓네살 재위 10년이 됐을 때 이 말입니다. 그 땅에 제9월로부터 10월까지 아카드의 반역이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벨론을 향한 반역이 일어난 것입니다. 왕의 절대 권력이 있었던 그 시기에 갑자기 반역이 일어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겠습니다. 그는 무기를 가지고 그 자신의 군대 가운데 다수를 죽였다. 그 자신의 손으로 그의 원수를 사로잡았다. 무슨 말인지 소개하겠습니다. 당시의 왕들은 일당백의 장수들이었습니다. 성경 다윗이 기록한 그 장면 속에서도 다윗이 나가서 100명의 남자의 고환을 쳐왔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느부갓네살은 당대 제국 중에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으로 호령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내에서 반역이 일어났어요. 근데 누구를 시키지 않고요. 느부갓네살이 일어나서 그 자들을 다 쳐 죽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니 여기저기서 반역의 기미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곡식과 곡물을 바쳐야 되는데 밀린 사람들. 어느 나라에서 무언가 일어났다는 얘기들이 하나하나씩 소집되오자 이때 느부갓네살이 안 되겠다. 다 모아라. 그리고 충성맹세를 다시 시켜야겠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금신상 하나 만들자. 그리고 그곳에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죽이겠다. 이제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것이 다니엘 2장과 3장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 나라에선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자, 여기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즉위한 해가 605년입니다. 그럼 60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BC 595년이 돼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9월에서 10월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걸 현대력으로 하면 12월에서 1월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595년에서 594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년과 11년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그럼 유다 나라는 도대체 뭐 하고 있었을까? 그 사실을 찾아보는데 충격입니다. 왜 충격인가? 성경 역사가 세상 역사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 장면 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도 누가 부른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호출했어요. 야, 너도 와라. 너도 여기서 뭐 해야 된다? 절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혼자 부르지 않고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근데 유다 왕 제4년이 언제냐면 594년입니다. 와, 대단합니까? 성경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장면 볼까요?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었더라. 이 말은 이제 이해되시겠죠? 각 나라의 수령들, 장관급, 차관급들도 같이 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구도 낀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합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가지 않고 시드기야한테 너 가가지고 왕이시여 이렇게 말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식민지 왕들의 호출에 충성을 재다짐하고 왕에게 똑바로 말하고 오세요 라고 말하는데 이어지는 구절 보겠습니다. 와, 이 구절도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그러니까 다니엘만 바벨론이 끝날 것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 예언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인데 지금 충성을 맹세하러 가는 그 시드기야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라는지 보세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은 곧 망합니다. 이 말하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는 이 마당에 가가지고 바벨론 망할 겁니다.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너는 이 책을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을 돌에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무슨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비유적으로 책에다 돌을 묶어갖고 던지면 어떻게 돼요? 꼬르르 가라앉죠. 바벨론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그리고 낙성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반란 후 속국들의 왕들을 다시 모아 재교육을 실시하며 모든 고위다 관리들을 한자리에 모아 충성맹세를 시작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다시는 반란을 꿈도 꾸지 말아라. 충성맹세를 표시하면 그 자리가 낙성식 금신상에 절하라는 것입니다. 절하지 않는 것은 반역행위로 즉시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절을 하고 말고가 아니라 그 자리에 초청받았다라는 말은 죽을 각오하고 와야 됐고 하지 않으면 당신은 바로 죽는 것입니다. 이제 이 다니엘 3장 이 장면이 잘 보이십니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외면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다가도 삶에 문제가 생기고 역경이나 고난이 물밀듯이 찾아오거나 위기감이 들 때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길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 46절을 듣고 제일 기분 나빴을 한 존재가 있죠. 누굴까요? 사탄 마귀입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은 자기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 사람이 자꾸 누구한테 돌아가려고 해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사단이 충동질을 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라. 너는 거기 사람이 아니야. 세상으로 더 부귀, 영화, 명예, 돈 다 너 거야. 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느냐? 사단은 계속해서 충동질하며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의 정신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을 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질수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일하려고 하는 것이 느부갓네살의 정신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도 하나님께 묻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곳으로 말씀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고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섬기는 모든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어요. 첫 번째,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오자마자 열흘간의 시험 후에 그의 얼굴빛이 달라지고 그의 지혜가 10배나 뛰어났다는 사실을 느부갓네살도 듣고 알고 있었어요. 2번째, 그 다니엘이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 앞에 와서 그 꿈을 통째로 해석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줄 때 다니엘에게 뭐 했다고요? 절을 할 만큼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꼈지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부흥 집회나 한 말씀이나 성경 한 구절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변화됐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거듭남이구나, 난 거듭났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넘어질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도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무릇 선줄로 생각한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권력을 뺏기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그 이유 아시겠죠? 반란이 일어났고 이젠 어디서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탄의 정신입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깨달은 후에도 고의로 잊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입니다. 이제 그 금신상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금신상은요, 높이 30에 폭 3m인데요. 이게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이거 조그만 거 보이십니까? 이건 눈 크게 뜨고 봐야 되는데 사람이 봤을 때 이렇게 큰 금신상이 있으면 압도당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앤드류스 한 신학교 박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바티칸에 있은 여행차 간 적이 있었는데 아주 마침 교황이 나와서 시무식을 하는 시간이 있었답니다. 거기에 수천 명의 사람 속에 이분이 섰는데 이분은 평균 키보다 좀 큰 분이었답니다. 근데 갑자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교황이 이렇게 등장하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더랍니다. 근데 이제 마음속에 이제 신앙과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고개를 숙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시키지 않았지만 그 압도되는 민중성, 군중성이 있잖아요. 쑥 숙이는 소리가 들리는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고개는 숙일 수 없는데 혼자만 삐옥 나와 있기 어려우니까 무릎을 좀 굽혀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신학과 교수가 말입니다. 지금 이것은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이 아닌데 그냥 그 분위기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의 위압감이 든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것이 명령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절하라! 명령이 내려졌는데 절을 하지 않는 한 무리가 생긴 것입니다. 다니엘 3장 4절입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갈대아인은 그 당시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는 지배계급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36년 일제치하를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의 곳곳마다 총독이 있었지만 그 밑에 고위관리층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제치하에 반드시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신사참배였습니다. 우상에게 절해야 됐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지위를 뺏길 뿐만 아니라 감옥에 들어라 옥살이하다 죽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에 아주 시간 날 때마다 정신교육과 함께 신사참배를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반역이 일어났기 때문에 왕이 전 세계적으로 자기 치하에 있는 모든 속국들의 왕들과 고위 관리들을 다 모아서 자 절해봐, 충성맹세 안 하면 이제 죽는다라고 하고 그 금신상 옆에다가 붉게 불타는 풀무불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참소했다라는 이 말은 비방하고 고소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여 그들은 이 기회를 찾기 위해 아주 노력했다라고 주석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눈에 가시였거든요. 나이도 어린 것들이 자기 위에서 까불고 있어요. 근데 왜 까분다고 생각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정통성이 없었어요. 포로로 와가지고 졸업하자마자 단계가 있거든요. 차관 다음 장관 다음 고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갑자기 졸업하자마자 도지사 되고 한 명은 총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롭게 자리마다 겸손한 마음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었든, 지도자가 되었든 최고 통수권자가 되었든 내가 맡은 최고의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일수록 더 겸손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도 공격받겠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를 본 게 아니에요. 그냥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소를 했거든요. 세 가지 제목으로 고소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소를 할 때 제일 처음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이 세우신,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이 잘못 세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왕이요, 지금 굉장히 긴장한 상태에 초점을 지금 왕권 강화로 두고 있는데 신하들이 와가지고 제일 처음 던지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잘못 세운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왕을 질책하는데 아주 교묘하게 질책함으로 왕을 더 화나게 합니다. 그래서 7배가 더 높아진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냥 갑자기 너 왜 저러네 7, 이게 아니라 주변에서 왕을 더 화나게 만드는 언행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 고소하나 보겠습니다. 왕을 높이지 아니합니다. 두 번째,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합니다. 세 번째,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왕을 제일 지금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 뭘까요? 제가 붉은색으로 박스까지 딱 쳐놨는데 왕을 높이지 않습니다. 지금 왕은요, 자기가 높아져야 돼요. 지금 자기가 최고로 높아져야 되는 이 상황 속에 와서 한다는 얘기가 왕이 세우신 저 세 명이 지금 왕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느부갓네살 마음속에 양심이 살아 있었어요. 완전히 죄를 짓고 넘어진 듯 싶지만 그 마음 가운데 약간의 양심이 살아있는 장면이 시작되는데 그 장면이 다니엘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왕이 그 세 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이냐? 이거 왜 물어요? 지금 고소까지 하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왜 사실이냐라고 물었을까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죽이기 안타까우니 아니라고 좀 말해주면 안 될까? 이 말이에요. 주석을 보니까 이 세 명은 모든 도지사들 중에 뛰어난 성과를 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부정직함이 없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부정부패하는 일에 앞장섰다고 합니다. 뭐 지금이나 그때나 뭐 다를 게 없나 봐요. 그러나 이 셋은 누가 봐도 정직했고 누가 봐도 성실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더 싫어했어요. 성실한데 더 잘 되고 정직한데 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왕이 묻습니다. 두 번째 단어 보세요. 사실이냐?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이제라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체면 좀 봐줘라. 사단은요, 강요하는 것 같고 명령하는 것 같지만 나중엔 타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만. 거기에 주석에 어떤 글이 있냐면 딴 생각하고 그냥 엎드려주면 안 될까? 이 구절이 있어요. 지금 왕이 그토록 사랑했단 말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단의 정신입니다. 왜 이 세 사람이 절하지 않았는가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지금 이 세 사람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은 느부갓네살과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섰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그들이 절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범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도 어떤 계명을 어기는 것이냐면 십계명의 첫째, 둘째 계명을 어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의 그 신앙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이런 이 세 사람의 품성은 우연히 형성된 게 아닙니다. 우리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이 믿음은 언제 어떻게 생기게 됐는가? 그것이 영감의 글에 아주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그것을 5가지로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들의 성품은 그냥 우연히 순간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자아를 내어 맡기는 훈련을 어린 시절부터 해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어느 날 한순간에 신앙의 감동이 일어나서 거듭났다, 나 이제부터 충성해, 이게 아니고요. 아주 어린 시간부터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것을 배웠는데 여기 보십시오. 그들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먼저 배웠고 크고 중한 책임을 준비하기에 합당하도록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상생활에 하는 중에도 확고한 목적과 고상한 품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 속에서 성장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것부터, 큰 거 말고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말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성장하고 은혜 가운데 자라남으로 결국 순교자의 정신을 바라보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신상을 절하지 않은 그들이 드디어 풀무불에 들어가는 장면과 순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필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방금 전에 살폈던 이 첫째, 둘째 계명을 왜 그들이 어기지 않으려고 했는가를 잠시 살피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절대 신념이나 고집을 가지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할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인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근데 성경은 마음으로 하는 것도 살인이고 간음이라 했거든요. 순간적으로 사람이 미울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우린 살인을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내 의지로 할 수 없어요. 그럼 무엇이냐? 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풀무불과 사자굴 앞에서 고민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꿋꿋하게 견딜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내용을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you should나 you must가 아니라 you will keep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럼 우리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계명이 나오기까지의 배경을 좀 설명드립니다. 하늘 가는 여정에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주신 울타리를 성경은 율법이라 부르고 그 중심에 십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표현임을, 사랑의 표현임을 우리가 알아야 그걸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게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사실을 깨닫는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하나하나 찾아서 두 종류, 명령과 금령을 구분했습니다. 그게 몇 개나 나왔냐면 명령 248개, 금령 365개입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614
613개가 됩니다. 613개의 계명을 압축하면 10계명이 된다는 사실을 이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0계명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613개의 계명을 613개의 사랑의 표현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13개의 사랑 표현 중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명의 기초와 근간이 되는 10계명에는 유효기간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좀 잠시 보시면 나 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죄를 갚되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라고 되어 있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까지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을 절하면 3, 4대까지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나 볼까요? 영감의 글입니다. 유전과 부모들의 모본으로 말미암아 아들들은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짓는다.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볼 때 나도 모르게 예전 내가 미워했던 부모님의 얼굴이 내 모습 속에 드러나는 경우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죄가 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내 모습,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모습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3, 4대까지 되겠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합니까? 1000대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1000대를 베푼다는 것을 성경은 1세대를 30년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1000대를 30년을 곱하면 거의 3만 년이 됩니다. 이 3만 년은 그냥 시간적 3만 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끝이 없다라는 영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3, 4대까지 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모든 열정을 다하는 백성들은 영원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 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한 해 가족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던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이사야의 말씀을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다니엘 시대에 이사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 중에 이들이 마음속으로 새겼던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성경 주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세상 주권자들과 세상이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약속된 말씀을 미리 보고 전진했던 이 세 사람을 하나님은 그때에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불 속이든 물 속이든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지금부터 작은 것으로 훈련하셔서 결정적일 때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나도 걸어갑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발걸음의 하늘 대장부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오늘 성경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